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죠.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 탄생하신 것,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생일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의미를 발견할 때에 진정 성탄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매일 크리스마스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들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헐리데이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로 그냥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 가면 싸게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다 이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냥 싸게 해주는 그런 날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못 쓰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안부에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크리스마스를 쓰십니다. 십자가도 철거하고 교회 예배당도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미국 이 강대국들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없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괜찮냐?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산타의 날로 기념합니다. 산타의 날. 이 아시다시피 산타, 이게 산타잖아요. 산타. 이게 모든 사람이요 이 산타의 날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요 산타 모자 쓰고 가지고. 저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세상 문화가 교회 내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산타가 줬다. 사실은 선행을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주님은 단순한 선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산타의 날이 되면서 실제적인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사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이 복음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이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리. 이 메리는 우리가 메리 이러거든요. 이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메스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천주교 가면 예배를 뭐랍니까?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즐겁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배 무슨 말입니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대로 그분은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임마누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하필 임마누엘로 오시냐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임은 뭐냐? 임.
한국말하고 비슷합니다. 임자 이러잖아요. 임자.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자, 임. 그리고 만우. 이 만우는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us 이렇게 하죠. 우리와.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단어를 알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알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을. 그리고 이 단어를 하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누려야 될 최고의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세계 자체가 임마누엘의 세계였어요. 세계 자체가 임마누엘의 세계였어요. 이 세상 자체가 임마누엘의 세상이었어요.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과 셋째 날, 첫째 날은 우주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죠. 궁창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의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빛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합니다. 자,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여기는 하나님께서 배경을 준비하셨어요. 배경.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이 배경에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되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되고, 배경에서 체험이 됩니다. 이게 천지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신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신을 찾기도 하는 거죠. 고양이가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고양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고양이 봐도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개, 돼지가 와가지고요,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 영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이냐? 절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 근원적인 행복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다스리라.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요, 임마누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서 뭐합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 먹는 것까지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배가 길게 하면 안 돼. 왜? 기분이 나빠. 왜? 대부분 아침은 안 먹거든. 그래서 막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통역도 안 해. 왜?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리를 줬다.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삶에 대한 생활의 것도 채워주시고, 실제로 육신에 대한 것도 채워주시고. 제가 요즘 저녁에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어제 결국 먹었어. 왜? 뭐 케이크를 뭐 또 아이들 선물이라고 사줘야 된다고 주민자매가 줬는데 또 끝까지 또 그 늦은 시간에 빵집에 케이크를 사오네.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먹었지. 먹다 보니까 옆에서 국수를 먹으니까 또 나는 라면이 먹고 싶어요. 결국 또 먹었어. 웬일이야. 큰일 났어. 먹으면 만족하며 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처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그리고 조물주와의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는 짐승하고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격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기꾼하고 계약 맺습니까? 안 맺죠. 아이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까? 안 맺죠. 하나님이요, 인간하고 대등하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것도 인간이 맺겠다 얘기도 안 했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언약을 딱 맺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딱 말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이 되게 하시냐, 결정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거든요. 재밌습니다. 아담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직분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렀잖아요. 짐승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담을요, 선지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7일째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됩니까? 6일째 창조돼요. 인간이 6일째 창조되잖아요. 그럼 주님은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럼 우리는 6일째 창조되고 난 이후에 다음 날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축복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 충전 안 되면 못 쓰잖아요. 충전부터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지국에 등록부터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기름이 없는데 벤츠를 주고 BMW를 줘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벌면 렌즈로버를 사드리겠다. 말이라도 감사하다. 근데 속으로 기름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기름 있어야 돼. 그 기름값을 줘야 돼. 할렐루야. 기름값 없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부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축복.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그럼 예배를 집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 하나님이요, 아담을 처음부터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처음부터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2장 15절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왕적인 직분을 주시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현장이 너무 힘듭니까? 그래서 보냅니다. 너무 더럽습니까? 그래서 보냅니다. 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애국 위대하게 보입니까? 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쟁과 그 말 못하는 그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국을 뒤바꿉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 바벨 문명을 뒤바꾼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주잖아요. 이게 대단해요. 저도 어제 집에 갔는데 전화기가 없어. 어디 놔뒀지? 생각이 안 나. 그 교회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또 여권을 보내달라고. 여권을 또 어디 놔뒀지? 벌써부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근데 아담은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요. 얼마나 뛰어난 죄입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 지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기억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다 지어줘야 돼. 원숭이한테 원숭이, 코끼리 이름 얼마나 잘 졌어. 코끼리 코강이니까 코끼리, 기린 길다니까 기린, 특징과 모든 걸 다 알고 쫙 이름 지어주잖아요.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임마누엘의 세계.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 이게 임마누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이 상실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죠. 근데 창세기 3장 시작할 때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뱀이 출현. 아, 뱀이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은요, 임마누엘을 상실되게 만든 장본인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뱀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다. 어떤 종교 서적을 봐도 여기 대해서 말을 못해요. 위대한 그 감동스러운 이런 책을 봐도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오로지 성경만 이걸 말해요. 특별히 어디? 창세기서부터. 그러니 신학자들이 가장 신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창세기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왜? 이걸 부인해야 되니까. 그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 드러나지 않도록. 만약에 여기 제가 도둑놈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지품을 조심하십시오. 이름 뜨끔한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도둑님들. 근데 뜨끔 안 하시죠, 여러분들? 뜨끔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는데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 봤습니까? 왜 이 단체는 하필 왜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정말 이상해요. 누가? 신학자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장문에 대해서 폭락합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 열국을 엎은 자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열국을 뒤엎은 존재가 교만하여 땅에 떨어진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결국 땅에 떨어진다. 지옥에 서울에 떨어질 자. 처음부터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존재가 어디 출현했다고요? 에덴에 출현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교회생활 열심히 해라, 헌신 많이 해라,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원래 축복 회복 안 돼요. 임마누엘의 비밀 못 누립니다.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해주는데. 모든 종교가 요것만 빼놓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폭로하고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답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어떻게 하냐? 미혹하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도전하여 결국 타락에서 떨어짐을 입었던 이 사단들이, 이 사단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잖아요. 그래 누구?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인간을 건들기 시작해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요, 기가 막혀요.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되게 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죠. 말씀을 왜곡되게.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참으로 진짜냐? 의심을 한번 싹 잡아놓은 진짜냐? 그래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아니죠. 다 먹어도 된다.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왜? 이거는 언약 관계를 나타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왜?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랬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 여자가 헷갈리기 시작해. 뭐라고 합니까? 3장 2절입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주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므로 정령 죽으리라. 언약이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언제든지 왜곡되게 만들고 말씀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말씀에 확신 없을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흐르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신비주의를 왜 합니까? 사실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확실하면요, 신비주의 할 필요가 없어. 왜?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미래가 다 보이는데 뭘 신비주의를 합니까?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음성 듣는 게 말씀보다 더 중요하대. 기가 막히지. 그것 따라다녀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결국 자기 문제, 이 사대 문제 전혀 해결 못해. 자녀 가정 다 무너져. 왜 그런 문제들이 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스님도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오래된 고승이요, 개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개미와 대화하는 스님. 사단이요, 모든 종교인들에게 다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탤런트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신이 들어와서 연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주고 내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뉴에이지 종교. 내가 신이다. 내 마음의 위를 얻으면 그 자체가 내가 우리로 말하면 열반의 경제 이런 거다. 미국에는 그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까지 나오냐? 인공지능 종교까지 나왔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된다. 인간은 어차피 안 된다. 인공지능 앞에, 그 과학의 그 위대성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처음부터 그냥 숭상하자. 만들어줬다니까요. 실리콘밸리. 말씀을 딱 왜곡하고요, 희미하게 만들어서 계속 다른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관계, 이 축복을 놓치도록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이게 죄요. 지난주에 우리 속죄제 말씀 나죠. 속죄제 뭡니까? 핫하트.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언약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거죠. 이 말은 분리됐다는 거죠. 임마누엘이 깨져버려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적인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만 창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성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했다. 성령. 그 흐름 가운데 뭐가 있었다? 빛이 있으라. 빛은 뭡니까? 성자. 처음부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돼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인간도 혼자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있으면 인간이 안 돼.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인간이야.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됨. 이걸 알도록 여기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분리됐다는 것은 거룩함을 잃었다는 거죠. 거룩은 뭡니까? 구별됨이잖아요. 거룩을 잃었습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면서 쭉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 어떤 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수치심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리려고 합니까? 무화과로 가리려고. 영적 문제를 무엇으로 가지려고 얘기하죠? 육신을 가지고 가리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찾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으로 완전 캄캄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발버둥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집착과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왜?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고 떠난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걸 모르면 해라 마라 계속 얘기하는데 해결 안 됩니다. 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볼 수, 처음부터 사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착하게 살라고 착해집니까? 교도소 잡아 넣는다고 바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있는데 안 된다고. 8절과 11절. 정신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거 자체가 정신 문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낯을 피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 두렵다. 두려움이잖아. 근원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인간에게 참 그 두려움 해결해야 돼. 11절에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왜 벗었냐?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뭐라고요? 누가? 처음부터 누굴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 얘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냐? 이걸 봐야 돼요.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끌고 가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다 하는데 절대로 회복이 안 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누가 그랬냐? 아담이 얘기합니다. 나와 있는 그 여자,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누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대기시다.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죄졌다 그래야지.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아니 자기가 목은 없어도 뱀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보라니까요.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전부 다 원망, 불평 가르치겠습니다.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냐? 몇 날 어느 장소에 누가 몇 시에 무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신병자들 특징이에요. 뭐요? 상처. 닦아주고 돼요. 절대로 그래요. 여자가요,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불안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까지 책임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여러분들 이쁘고 귀엽잖아요.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 새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한 인류의 문제는요, 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 전부 다. 아담의 그 문제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게 돼요.
그걸 모르면요 사실상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단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땅의 수고,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돼.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제는 가정의 문제.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임신하여 고통. 임신하는 고통. 아니 생명을 낳는데 기쁨으로 잉태하지. 근데 고통. 막 소리 질러 하면서 애를 낳아야 돼. 고통. 근데 웬일입니까? 그 소리 지름이 평생 소리 지르게 돼. 그쵸? 낳을 때도 소리 지르는데 평생 애 보면 소리 질러야 돼. 그게 인생이야. 가족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끝이 안 납니다. 남편을 원해야 돼. 남편을 원할 수밖에 없다. 의처청, 의부청 여기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가족 애가 최고야. 가족에 막 집착하는 거야.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인이 흑으로 죽음. 근데 끝입니까? No.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거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다. 영원한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문제가 그냥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부모 때부터 흘러온 문제요. 우리 윗세대부터 갖고 있던 그 문제가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요. 어느 순간 자녀에게 딱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면서 이 흐름들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줘야지. 그게 안 되면요. 다른 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드러난 삶이 어떻습니까? 드러난 삶이요. 사실상 창세기 3장. 뭐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눈이 열렸다.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이거 가지고 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지. 나 중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그 말 그대로 내 생각이고. 그렇죠?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더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더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바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영어를 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잖아요. 육신과 쾌락, 만족. 그래서 오늘 만족하면 돼. 그냥 막 미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힐링되면 돼. 웰빙 인생을 살자. 그러잖아요. 오늘만 그냥 만족 얻으면 돼요. 나만 만족 얻으면 돼. 근데 웬일입니까? 결국 뭐죠? 네피림. 네피림한 뜻은 하늘에서 떨어지다. 나팔에서 나온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재밌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사단. 육신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삶을 딱 장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이 육신과 쾌락과 만족으로 살도록 결국 영원한 저주 가운데 홍수가 터져서 전부 다 죽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인생을 완전 풍지박산.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막
해일이 들어서 쓰나미 닥쳐가지고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봤더니 인도네시아의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막 공연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대. 그런데 전혀 뭐 예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들이닥쳐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도 죽었어. 그래서 저희 친구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진짜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쓰나미가 다 쓸어가 버렸어.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육신, 쾌락, 만족 얻으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게 네피림 사단에게잖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결국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가잖아요. 바벨탑 뭡니까? 성공. 바벨탑을 딱 쌓아놓습니다. 내 인생의 보호, 안정된 생활 딱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 뭐죠? 바벨탑. 단번에 무너집니다. 성공한 것으로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지성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사실은 다 무너졌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기준 속에 살아왔는데 결국 다 무너진 거예요. 임마누엘이 상실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이건 그냥 드러난 삶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배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막 시달린다고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해보게 되죠? 임마누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이 임마누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말씀하신 게 똑바로 살아라, 내 말 잘 들어라, 율법을 찾게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축복 안 하면 어때요? 그렇죠. 축복을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바리새인보다 율법 잘 지킵니까? 바리새인은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해. 기도 시간에 있어. 기도 정도가 아니야.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마다 교회 볼 수 있습니까? 걔네들은요 매일마다 회당 가. 회당 가지고 막 성경 읽고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스프, 그리고 국 빨리 먹어야 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그런 거는. 근데 그 다 식을 때까지 또 막 앉혀놓고 막 성경 읽고 있습니다. 또 구약 모세오경 읽고 있어. 그게 기도해야 돼. 경상도 말로 그걸 정승막다 그러는데 따뜻한 거 빨리 먹어야지. 정승막에 다 식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독사이 새끼들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 행위에 걸렸지 진짜 복음을 몰랐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망할까요?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뭘 말씀하세요?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메시아의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 것이다. 메시아를 말씀하셨잖아요. 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주셨다. 이 말은 구속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방법으로 피로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만나겠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우상문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바벨탑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우상 문명에 있었던 이 사람을 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걸 붙들 때에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상 가운데 영적 문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상실했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능력 가지고 한번 출애굽시켜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자 아니냐? 애굽의 모든 걸 배우지 않았냐? 너의 경험과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출애굽시켜봐라.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라. 피제사.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왜 이걸 얘기하죠? 애굽은 그냥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왕,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사단에서 벗어나고, 피가 뭐죠? 그리스도. 피생제사를 드려요. 피제사, 언약을 붙잡아요. 그거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데 출애굽하잖아요. 또 언약을 놓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약, 복음을 잃어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니까요, 완전 처절합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딱 꼽혀가지고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서 가잖아요. 시댁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 그때 70년 포로됐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메시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의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요. 임마누엘을 상실한 문제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복음만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부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예언하셨습니다.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뭐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갑자기 쫙 나타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 흐름이 다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요. 어떤 사람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서. 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까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이게 유전된다 그랬죠? 그럼 죄 없는 자의 몸으로 와야 된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죠. 남자와 여자 결혼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은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처녀가 그냥 잉태가 돼요? 불가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부정하지 않는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 어디에 나셨죠? 말구유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0절, 만왕이신 왕이신 그분께서 사실상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가장 낮은 곳에 말구에 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고 그러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건지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떤 죄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을 거죠. 자, 선지자를 또 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23절 같이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예수와 임마누엘, 죄에서 건진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죠? 죄에서 건짐 받아야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뭘 없애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흠 없으신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말씀. 주신 그대로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완성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회복의 길을 다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원래의 축복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야, 임마누엘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게. 원래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임마누엘 이름 막 종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갈아엎고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선지자 제자랑 왕직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회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볼 때는 기쁠까요? 나쁠까요? 많이 나쁘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쁘지. 그래서 성탄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는 누가요? 헤롯. 아기 예수 죽이려고 전부 다 두 살비로 다 죽이죠. 호적까지 조사를 그래요. 다 죽입니다. 유아 악살.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임마누엘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았다고요. 주의 성신이 임했다가 죄를 지면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 멀리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갔다는 거거든. 영이 떠난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물을 끌고 와서 계속 제사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임마누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0년 전에 태어났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000년 전에 태어났다. 계속 짐승을 끌고 가지고 계속 제사 드려야 돼. 돈 있는 사람은 소를 갖고 가야 돼. 돈 없으면 비둘기 갖고 가야 돼. 계속 제사 드려야 돼. 그 피비린내 계속 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신약시대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기적? 진정한 영적인 축제 잔치가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터져나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셨다. 처음부터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항상 함께.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고 땅의 모든 저주를 치유하는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또 문제 있잖아. 우리에게 갈등이 있잖아. 우리 때로는 시험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걸림돌들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이제는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사람을 살리는 삶, 이걸 위하여 하늘 권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처음에 모든 신분과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뭐예요? 문제와 갈등과 염려거리와 걸림돌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 여기 빠져 있으라고 얘기할까요?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한번 코끼만 딱 불어도 바뀔 수 있는데 우리를 열받게 하는 그분 한번 눈 깜짝하고 금방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1초만 역사하면요 통장에 10000 찍혀 경제 문제 끝.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택시도 못할 만큼 막 힘들어. 뭐 맛있는 것도 못 사고 회식도 못할 만큼 막 힘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시켜요. 주님만 바랍니다. 그럼 치유가 끝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사실상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살리라고 먼저 아프게 계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런 현장을 먼저 겪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게 하십니다.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와이프, 사모님이요 창녀 중에 창녀야. 그냥 창녀가 아니야. 그런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거 어떨까요? 난리가 나지. 교회 다 깨지지. 그게 어떻게 교회냐? 아니 호세아 선지자 우리다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 마약쟁이 와도 되고 음란한 사람 와도 되고 다 와도 됩니다. 어디 갈 거야 우리? 교도소 가야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착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통하여 모든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다. 주께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정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 그리고 민족 우리가 남은 땅이잖아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뭘 먹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줘서 이런 현장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증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단에 중년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로 초대해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제는 위임이 되어지고 그런 현장을 딱 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느껴지는 게 그렇구나. 마지막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고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고 갈등하고 발병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회를 하나님 거의 50년 가까이 쭉 인도하셨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그 전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했겠냐. 사실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돌아보면서 그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권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을 누리시고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